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헛디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옆에 사람과 손뼉 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 하실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좀 더 멀리 계신 분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우후.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우후.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주님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주님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동안의 지체들이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크신 은총이 있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했으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성도들을 서로 못 본 지가 2달이 지났습니다. 몸된 동안교회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으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그 시간이 오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더욱 주님께로만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동안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삶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주를 향한 기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50일의 작정 예배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기쁨과 소망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임재와 산소망의 시간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견디게 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천국의 산소망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을 주셔서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살 때에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낫게 하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기뻐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사모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매일 저녁 9시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2달간의 영상 예배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동안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서로 격려하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복되게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의 사업과 모든 하는 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아버지 것으로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 예물 위에도 함께 하시고 주일 헌금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 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오며 이 땅을 살면서 물된 동산처럼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주님의 축복의 귀한 삶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막힌 문제 있습니까? 묶인 문제 있습니까? 갇힌 문제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현장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좌우에 있는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 이웃 분들에게 우리 함께 축복하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못 뵌 지 벌써 2달이 넘어가네요. 보고 싶죠. 근데 매일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과 가까이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이후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간 우리 오순절 우리가 작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 예배를 매일 저녁 9시에 우리 교회 영상을 통해서 그 예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이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도 굳어지는 또 굳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5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가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모든 교인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 예배당 거의 한 400명 밖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인터넷이나 또 이 핸드폰 앱을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을 목사님들이나 목자님들이 잘 안내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도 같이 조정이 되겠죠. 1부 예배를 오전 7시, 2부 예배를 오전 10시, 3부 예배를 오후 1시, 4부 예배를 오후 4시, 이 오후 예배를 우리가 오후 7시에 드리게 됩니다. 3시간 간격으로 둔 것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께서 자유로운 시간대 400명이 넘어가면 신청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골고루 주로 2부 3부에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여러분 1부나 또 4부나 5부 쪽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오셔야 여러분이 발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안내도 받고 좌석도 안내받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참석자 명부를 적어야 되니까 그것도 출석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분 전에 오셔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성가대도 본당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20분 전에는 끝내주셔서 예배를 드린 분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용도 아마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편안하게 우리 교회 지하 1층, 2층은 우리가 봉사자나 교육자들이 사용하니까 지하 1층하고 우리 야외에 있는 우리 주차장 2군데 우리가 하게 되고, 경희대 병원 주차장과 그리고 외대 주차장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주차 문제는 많이 자유롭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찍 오셔서 함께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옛날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그러니까 3부, 그러니까 오후 1시 예배, 오후 1시 예배는 주로 청년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고요. 또 4시 예배는 대학부 지체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은데, 어느 교인이든지 다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400명이 넘어서지는 힘들 겁니다. 또 당일날 바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분은 본당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우리가 중예배실이나 소예배실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교회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영상을 끄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했던 것처럼 함께 각각 있는 처소에서 각자 녹음해서 찬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시면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으로 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의 자리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렇게 참여하는 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다져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니까 온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 짧은 시간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엄청난 영적 영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9시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소식은 교회 영상을 통해서 계속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문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문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0년 4월 18일 며칠 되지 않았죠. 중앙일보 컬럼에 양영유 기자가 쓴 AC 시대를 위한 4가지 제안을 쓴 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1665년부터 1666년은 유럽의 가장 혹독한 잔혹한 시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런던 인구의 16%인 46만 중에서 7만 5천 명이 패스트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모든 각 대학들은 문을 닫고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23살의 아이작 뉴턴이라는 이 청년도 낙향을 해서 고향에 갔는데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는 하루 종일 동이 틀 때부터 칠 때까지 자기의 사고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고력을 기르고 난 다음 바로 거기에서 이 인류의 문명사적 3대 발견인 피테 신비, 만유인력, 미적분 중에 만유인력의 원리를 거기에서 창안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가장 참혹하고 어두웠던 이 시기를 아누스 미라빌리스, 라틴어로 기적의 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만약에 패스트가 창궐하지 않았다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절망의 시기가 인류의 문명사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의 선교를 다루고 있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의 선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8장부터 12장까지가 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작되는 이 8장에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초대교회는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바로 가장 어려운 시대에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쟁 때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위기는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복했던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한국교회의 진정한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이 박해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4절 말씀인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되어 있습니다. 박해받고 도망 다녔던 사람들,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간직할래야 간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붙잡은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좀 더 설명한 것이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구원자로 주신 분이었다고 그런 고백들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붙잡았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이 어려웠죠. 그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슬픔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그것이 바로 교회 박해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잔멸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문법적인 구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짓밟린 것을 말하면 교회를 초토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교회를 지켰고 박해를 견디지 못한 평신도들은 여기저기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든 땅을 떠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고 박해를 피해서 알 수 없는 곳에 가서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따뜻한 교회 공동체도 없는 정말 외로운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작 그곳에 가서 필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사실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힘을 주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에 대한 방향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공동체도 없지만 그러나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 때 현실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을 적응이라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현실을 만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말씀 앞에 세워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서로 되새기면서 현실을 이 믿음으로 헤쳐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종교가 타락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너진 이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들이 붙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정 인간을 구원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을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은혜라는 그 세 가지 모토를 정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도 말씀하지만 이 세상의 혼란과 혼돈과 고통 중에서 결국 우리의 살 길은,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혼란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렵게 하는 말에 여러분의 마음과 길을 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솔라라고 붙인 것은 오직 또는 유일하다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것 자체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나를 바꾸고 새 생명과 소망을 주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힘, 이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로 충분하고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한다는 바로 그들의 종교개혁은 세계 역사를 바꾸고 긴 어둠의 잠에서 깨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생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먼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믿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위기는 서서히 거쳐나가며 우리가 진정 이 위기 가운데 걸어가야 될 길, 특별히 우리의 살 길, 생명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장 어렵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말씀을 붙들며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써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위기 때에 그들은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되어 세례를 받으니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원어는 디아스파란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씨앗이 마치 밭 전체에 다 흩어져서 뿌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도 했던 일이 있다면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될 이 사명, 여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 그분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고 그 메시지를 그들은 어디에 갔든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압박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둔하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가는 곳 어디든지, 그가 머무는 곳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이 분위기든지 환경이든지 그들은 개의치 않고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현실에 적응하기 바쁩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사명자의 길을 그들은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계올림픽이 이제 내년으로 연기가 됐죠. 근데 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이 이 경기로 도입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면 BC 490년에 이 아테네와 이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마라톤 광야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테네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무도 아테네가 이긴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아테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저 아테네 시민들에게 바로 이 장군은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을 바로 전령으로 세워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고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줍니다. 그는 무려 40km를 단숨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는 그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그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에게 험한 곳을 지나면서 조금도 쉬지 않고 줄기차게 달려서 마침내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상황이 처하든 사명자는 시간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보니까 바울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없이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요원이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들은 최악의 경우를 알지라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로 복음을 증가하는 것에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 그들이 바로 그 사명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세상의 희망에서부터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삶의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아갈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쉽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자들은 남들이 다 가고 싶지 않는 바로 그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어떤 시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아니면 돛이 부러진 배처럼 파도를 따라 이리저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자는 어려울 때 돛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오히려 이용해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것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철저하게 물질 중심으로 자기 이익과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죽고 사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예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안타깝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일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그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애타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3,000명이 넘는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헌신하고 섬기는 바나바들도 있습니다. 이제 환경과 상황에 밀려 나가지 말고 이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중보기도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바나바가 되어서 어려울 때에 삶에서 진정 섬기는 삶을 증가하십시다. 주의 성도들은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바로 이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명,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는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위기 때에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순교의 역사가 죽음으로 끝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죽은 이 순교의 역사를 이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복음의 계승자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같은 집사였던 빌립은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땅에 선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사울의 회심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바로 선교의 전초기지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이어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더욱 발전하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한 복음의 역사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전래된 복음의 씨앗 사명자들에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떤 분은 도착하자마자 순교했던 분도 있습니다. 풍토병으로 죽은 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교하시고 사회 가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의 시대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붙들었던 그 복음,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던 그 사랑의 놀라운 일들, 귀한 섬김과 사랑의 일들, 한센병 환자를 섬기고 폐결핵 환자를 섬기며 사랑했던 일들, 그리고 이 깨어나지 못한 이 민족을 깨웠던 그들의 수고와 예씀을 믿음의 각성자들이 일어나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한국을 오늘 믿음의 국가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모순되고 고쳐지고 달라져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잘못된 것보다는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유산을 잘 이어가는 열정과 사랑이 죄와 어둠과 타락과 불신의 쓰레기들을 휩쓸고 복된 역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결혼할 때 면담을 합니다. 살아왔던 지난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힘들어하며 부모님을 살짝 원망하는 그런 친구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의 삶 속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날이 힘들었다고,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였다고, 사랑이었다고, 감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에 잘못하고 그리고 또 고쳐야 될 것, 이 지적 이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민족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해왔던 아름다운 일들, 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발굴해내면서 그분들의 삶을 뒤따라갈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이렇게 어둠 가운데 헤매진 않을 겁니다.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1958년도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되어 있고 복구의 노력으로 예수고 힘쓸 때에 방공포로로 석방되었던 몇 사람이 모여서 바로 이곳에, 진흙탕인 바로 이곳에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조차도,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북한의 모든 것을 두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이 붙잡을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이라는 것, 바로 이 교회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중하다는 그 믿음의 유산을 이곳에 교회를 세움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을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은 수많은 후배들이 믿음의 믿음을 거듭하고 섬김의 섬김을 거듭하며 오늘의 동안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숨쉬고 찬양하며 그리고 일꾼으로 배출되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가는 귀한 젊은이들로 자랄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갔던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주신 순교의 정신, 기도와 섬김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이야기들을 찾아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이 위기를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용기와 격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필리비안 시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책에 소개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치하에 있을 때에 보네포 목사님으로 중심으로 해서 나치 치하에 반대하는 고백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고백교회의 청년이었던 바로 크리스찬 리그라는 젊은이가 매년 근처에 다카오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거의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이 살아서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체념할 뿐 아니라 이제 곧 공문이 시작되고 신문이 시작되면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을 때에 자기 아내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냥 안부 편지와 더불어서, 그런데 맨 끝에 짧은 편지의 상당 부분을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민족들아 무슨 비열한 모이냐, 땅의 지도자들이 자리다툼을 벌이고 권력자들이 정상회담으로 모이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과연 그들이 모였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스라엘까지 바로 이 도성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주님께서 메시아로 삼으신 그분을 해치려고 모의합니다. 주님께서 오래 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또 시작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내의 편지에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내가 살아서 나갈, 그리고 이 보장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인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아내의 편지를 접고 그는 얼마 뒤면 이루어질 시문과 고문을 상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복도를 걸어갔는데 웬 죄수한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손에 성냥갑을 하나 쥐어주고는 가는 것입니다. 이 수용소에서의 성냥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방에 들어와서 성냥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성냥알 대신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자기 아내에게 받은 똑같은 사도행전 4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 말씀이 자기 아내가 보내준 그 말씀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는 거기서 강렬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강렬한 체험들, 이것이 이곳에 머무는 4년 기간 동안 볼 수 없던 수많은 잔혹함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문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는 정당하게 이들을 대하겠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훗날 역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다카오 수용소에는 당시에 산지에 있었던 많은 수용소 가운데 가장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예배 형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수끼리 나누는 악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순간이었고 간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악수를 통해 그들은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이 수용소는 가장 많은 생존자를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자신은 큰 위기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위기인지 수면 아래 잠겨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지금의 위기가 우리가 치러야 될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두움의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특별히 성도로서 어떻게 이 어둠의 위기를 살아야 될까요? 초대교회의 위기와 시련은 초대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며 위기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정립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현실의 파도 따라 밀려가며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의 파도에 믿음의 돛을 세우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시대를 가장 아름답게 살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 수 있었던 그 지혜, 그들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게 만들었고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디 가서든지 뒤로 물러나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사명대로 살았고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 중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찾았으며 그 유산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들의 지혜, 그것이 오늘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명자라고. 사명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위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저희들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인생 기준이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어둠과 아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찾으며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계승하여 후대에 전해주는 그들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 덕분에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전 세계로 확장되며 펼쳐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미래를 책임지고 갈 수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살피시사 저들이 말씀으로 이겨내며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와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고백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근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를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들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가 메르스 때 우리 다 같이 그 시편 91편을 우리가 선포를 했거든요. 우리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막을 보시면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 여쭤보는 예배를 드린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분들이 살아갈 삶과 그리고 지금 열방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민족과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